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우리를 진노할지라도, 원수가 우리를 참수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의 생에 우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며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은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의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는
맞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겪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우리 소망에 있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치유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함께 두 손 들고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치유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은 소망의 이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 그 이름만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치유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를 넣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넣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이용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에게 하늘의 은혜를 넣어주시고 능력을 넣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의 유일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삶의 모든 문제와 질병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의 간증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때에 주의 이름을 찬송하여 고백하는 귀한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증거가 되고 간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제 오전에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 2개를 함께 봤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사랑의 주님, 매일매일 힘들고 고된 일상생활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웃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내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어떤 분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기도하는 집사님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행복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행복이라, 이렇게 내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아직 붙잡아 주시고 다독여 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겐 아직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들,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버리고 새로이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기도의 말문이 트여서 기도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할 테니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 잘만 하시는데요. 말로 하는 기도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입으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으로 기도해도 역사하시고, 또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역사하시고, 그냥 외마디 외침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기도 잘하고 계신데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는 기도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올해는 첫 해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또 올해도 많은 은혜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보다 보면 간증거리들이 참 많은데, 이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말하면 본인이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또 여러분들에게 또 드러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제가 되도록이면 좀 그런 말씀은 좀 안 드리고 하는데, 참 간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많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많은데, 오늘 특별히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꼭 간증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끼리 서로 간증을 나누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기에는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제가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일주일 동안 주님 기도하게 하신 것, 주님 평생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 일주일 동안 기도로 주님 이 해의 시작을, 2024년의 시작을 주님 기도로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올해 시작부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처음부터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온전히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주님 죽어가던 영혼들이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제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계신 곳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심령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찾아가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죽어가는 생명은 살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의 증표를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왕의 사신이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의 사신이 이렇게 왕의 도장 하나 딱 찍힌 옥새라고 하고는 어인이라고 하죠. 그 도장이 찍힌 종이를 한 장 지니고 그리고 어디를 가면 그 도장을 찍은 왕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죠? 어떤 신하에게 가든지 그걸 갖고 가면 그 신하가 사실은 이거 들고 간 사람이 더 낮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걸 딱 펼치는 순간 그 앞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무릎을 다 꿇게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선시대의 그 어사들 보면 그 어사들이 왕이 하사하니 마패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왕처럼 국가의 재산과 인력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방 관리들을 그 마패 하나로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왕 같은 권세의 증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표가 뭐냐?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세 개의 권세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예수 이름의 첫 번째 권세는 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딱 내면 이제 그 마패를 가지고 어사가 딱 하면 그 사람들이 막 그 관아들을 다 사용해 갖고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사람들 막 몰고 나오잖아요. 그 어사들 보면 그 예전 그 암행어사 박문수 이런 드라마를 보면, 우리 얘네들은 모르는 예, 우리만 아는 그런 거 보면, 그러면 여기도 만화로 신암행어사 이런 거 봤죠? 여러분도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데 보면 혼자 갔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군사를 끌고 가갖고 막 하는지 몰라요. 그게 그 마패 갖고 가면 사람을 그렇게 쓸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는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성령님을 사용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딱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검색해 볼 수 있죠. 요즘은 또 AI라는 게 있어서 물어보면 얼마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리한 스마트폰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알려주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시시각각 찾아오는 선택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건 하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런 선택들은 다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특권,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 이름의 두 번째 권세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적어놓은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러한 생명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의 권세가 있어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얻게 되고,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건 더 설명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양 강좌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양 강좌 들으러 오셨으면 말 잘하는 교수님들 강의하는 그런 데 가야죠, 그렇죠? 문화센터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의 교양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생명을 위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명된 사실이고,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을 얻게 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세 번째 권세가,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 이름의 세 번째 권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 사이에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3장 사이에 6번이나, 평균 2번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만한 비중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14장과 16절에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신신당부하시는 약속 중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뭘 꺼내놓으라고요? 암행어사가 무슨 일 있으면 뭐 앞에 딱 꺼내는 것처럼 우린 무슨 일이 있으면 뭘 꺼내요? 예수.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 끝에 단지 그냥 기계적으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첨가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 이후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도 속일 수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속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내 들었는데 왕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자기가 대장간 가서 만든 마패일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런 건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사실 그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참되게 기도해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 끝에 어떤 구절 붙인다고 해서 잘못된 기도가 올바른 기도로 바뀌냐? 그럴 수 없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실수로 빠뜨렸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능력을 잃게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일 더러운 욕망이 가득하고 죄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기도문을 쭉 읽은 다음에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붙였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주술이고 주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르쳐 주셨지 마법사의 주술 주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체험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공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진심과 우리의 믿음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죠. 우리는 자주 우리의 물질이나 건강 혹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우리의 목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우리의 그냥 알량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면서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 큰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그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만 그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저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주술이나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실히 드러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예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실히 드러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신앙의 총체적 예술이다. 할렐루야. 아주 유명한 분이 말한 겁니다. 제가 말한 겁니다. 기도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요. 여러분, 예술이라고 하는 말, 아트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리는 뭐 그림 그리고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예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원래 예술의 의미는 기술의 궁극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기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자기만의 기술, 최고의 궁극의 기술을 말할 때, 그러니까 기술보다 더 그 기술이 발전해서 그 기술보다 더 위에 있는 차원의 기술을 아트, 예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우리 신앙의 삶에
예술이다. 총체적인 예술이다. 기도를 해야 예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기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기술이 뭐냐?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총체적인 예술의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 때문에, 쭉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만이 그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어떤 자격을 얻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느 수준 이상의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격은 뭐냐? 바로 하나님 계신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그런 얘기죠. 이전에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만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왕의 신하가 왕한테 나가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왕의 신하가 왕을 만나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왕이 허락하지 않아도 꼭 만나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나라의 왕의 대사. 다른 나라의 왕의 대사는 왕이 허락하지 않아도 꼭 만나줘야 돼요. 왕의 허락 없이 문 두드리고 어느 나라 대사가 왔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만나주는 게,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예의범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대사입니다 말만 해갖고는 못 들어가죠. 그 사람이 다른 나라 왕의 대사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왕에게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하처럼 왕이 허락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대사처럼 자기가 왕의 대사인 걸 증명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자녀들. 아무리 왕이라도 아빠 저 왔어요, 그럼 맞아주는 거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가족이 왔다 그러면 맞아주는 게 왕이죠. 그러니까 신하는 허락을 받아야 되고 대사도 검증을 받아야 되지만 왕의 자녀들은 아무 때나 왕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숨겨져 있다. 이게 가장 큰 권세죠, 사실은. 아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제가 3가지만 말했지만 사실은 이건 자격이기도 하면서 가장 큰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오직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만나기만 하면 다 줍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 저기 저 용인에 있는 땅 한 100평 집에 있는 거 저 좀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줍니까? 만나기만 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왕의 자녀라고 해도 그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에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텐데 근데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조건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열매에 대한 걸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열매가 뭐냐 그런 얘기죠. 이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참 예수님 말을 아주 맛있게 하세요. 그렇죠? 참 열매에 대한 이야기, 열매 맺는 게 중요해. 그런데 열매 맺으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뭐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에게 있는 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말씀을 재밌게 맛있게 하시죠.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 삶의 열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려면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열매는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 맺혀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제가 우리 그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3가지. 말씀과 기도와 삶. 이게 신앙의 전부다. 가장 중요한 뼈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거 이외의 다른 것들은 신앙의 다 조미료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삶. 말씀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삶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모두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게 딱 그거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삶. 그러면 기도도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말씀 안에는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져요. 이게 3개가 전부 다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서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모든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총체적인 예술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기도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컨트롤하시는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조언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제 우리 제일교회 가족들이 다 모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보통 마지막 날은 첫날 나오고 이제 쭉 쉬시다가 마지막 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어려운 말씀하고 오늘은 좀 쉬운 말씀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좀 욕심이 생겨서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다 알아들으셨죠? 예, 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마다, 날마다, 기도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른비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절기대로 하면 요즘 사실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요 계절에 그러니까 늦은 비라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9월, 10월 요때 오는 게 이른 비라 그래요. 근데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그럼 막 풍성하게 쏟아지는 비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조금 내리는 비예요. 살짝 내리는 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그 적은 양의 비가 곡식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곡식을 잊게 하고 곡식을 여물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겨울에 내리는 겨울비, 장맛비가 훨씬 더 많이 내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른비와 늦은비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실 매일매일 기도할 때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계속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른비에, 늦은비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른비와 늦은비 기도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1년에 2번만 기도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유, 오늘 왠지 피곤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자자 하지 마시고, 새벽에 눈이 떠졌으면 아,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요. 뭘 해야 될까 걱정되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교회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낮에 오든 밤에 오든,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든 언제든지 우리 교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비밀번호 다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카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인들 와서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카페에서도 우리가 교제하지만 그 카페 환하게 1층에 불 켜놓고서 누가 나쁜 사람 들어와서 해코지하지 못하게 여러분들 마음 놓고 기도하시라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녁 늦게까지 우리가 문 열어놓고 그리고 카페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실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죽을 영혼도 살려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난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특별 기도회에만 나와서 기도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기도하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생명의 능력과 역사하시는 주님의 힘과 고치시는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고난의 길, 어려운 길, 삶의 길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시고